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2부부터는 청소년부 친구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도 약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정말 그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순서도 이렇게 찬양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뭐 이렇게 입도 잘 안 벌리고 찬양도 잘 안 하고 그런 것이 이게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특징인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끼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같이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어른들도 예배드리고 다 목사님도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 찬양하는 거 마음에는 할 마음이 있죠. 근데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농담스럽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전 다른 교회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 주님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원래 같이 드리는 거 우리의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온 가족들이 같이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무엇보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게 많네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제가 지금 당장에 아동부에서 올라오면서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희 서우가 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아주 조금만 할 때 제가 신방 갔을 때 정희는 내복 입고 카튼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막 다루고 이러면서 하던데 이렇게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우는 그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새침하게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커서 이어지잖아요. 이 믿음이 계대가 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마 이 아이들이 일당백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가정 생각하면은 거의 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싸울 때 말고 정상적인 가정이 이런 가정이 교회다. 교회 모습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일반적으로 너 교회 다니나 교회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건물 이게 우리 예배당 아름다운 건물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 모인 것은 개 모임이에요. 친목 모임이지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서 어떤 것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꼭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잖아요. 성령이 받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막 나가라 해서 할머니 나가라 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내가 안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오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 이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으면 이건 우리가 만들었지. 여러분 어른들이 개모임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면 돼. 내가 하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교회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정리.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잘 될까? 못 될까? 잘 되지. 맞아요. 정답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못 될 수 없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무슨 건물,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을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못된 적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고, 여러분 통계를 보고 무슨 사람 수가 줄었느니 어려움이 싸움이 있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진 모세 때, 노아의 때, 아브라함 때 그 통계 어땠습니까? 몇 퍼센트가 하나님을 믿고 칭찬했습니까? 거의 90% 이상, 98% 이상이 다 비웃고 공격하고 나쁜 사람이 통계로 보면은 망해야 됐어요. 없었어야 될 뿐.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번창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영원하다. 영원.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교회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방 하나님 우리 동대천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세워진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뭘 했는지를 이렇게 짧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 어떤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도영이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주무시는구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을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이 사도 12제자가 가르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잠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런 말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 주인이 뭡니까? 책임진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먼저는 청소년부,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메모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런 거 있으면 요거 주보에다가 싹싹싹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눌 때 나는 아까 그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세요. 서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 여러분 주 하는 거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 내가 하지. 왜? 막 이렇잖아요.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마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돼요. 살면 되진 않은데 자기 사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마음이 바뀐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싸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불평하시겠습니까? 할까요? 건영이 예수님이 불평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예수님 하니까 좋아가지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불평은 안 하셔요. 칭찬하시지, 사랑하신단 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런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가능하면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기초가 되는 대명령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에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와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가지? 왜 막 저런 말을 하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잘 안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변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여러분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처럼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다 들었어. 성경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나 다 알았어. 이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으로 알아야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아무리 내 마음에 걱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없을까요? 예? 하지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왜 내가 절망할 수 없을까? 왜? 순찬이는? 전에는 대답을 잘했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시잖아. 주인인데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예수님 저 절망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절망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나면 하지요. 금방 못 살겠어 힘들어 그냥 포기할래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힘내 용기 내 다시 일어나 이렇게 내가 힘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망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의 앞날을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 주인이 되신다. 며칠 전에 여러분 못 보셨죠 친구들은? 목사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큰 정당의 대표, 새로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총선에서 선거가 있어요. 이제 지방 선거가 있는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이길 것처럼.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막 이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요? 자기 확신이에요. 돼봐야 알아. 선거를 해봐야 이길지 아닐지 모르는데,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확신 있게 할 겁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건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그거는 내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걸 자꾸 고백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잊어버리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저장이 되어 있기, 저장 안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막 지려고 할 때, 낙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 이긴다고 말씀하셨지? 약속하셨네. 맞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래, 예수님이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제가 말씀대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는 입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수시로 이야기하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럼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잘 새겨질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 교회는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교제도 참된 교제입니다. 참된 교제.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말은, 이 성경의 표현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 이걸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했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모든 것을 나누었는데 44절 이하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한다는 말은 네 거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연필, 옷도 빌려주고, 연필도 빌려주고, 신발도 빌려주고, 물건들 다 그릇도 빌려주고, 서로 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 있는 사람은 팔았어요. 없는 사람은 못 팔겠죠. 있는 사람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너 이거 필요하나 하고 나누어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기 집에서 같이 떡 먹고 음식을 먹었다. 이게 여러분, 처음 교회의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요즘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잘못 이거를 좋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정상, 조금 어려운 가정 말고, 우리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다 네 거 내 거. 여러분, 형제간에 있는데 혹시 순용이 순찬이 옷을 갖다가 막 서로 바꿔 입고 합니까? 형은 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맞으면 할 수가 있어요. 동생이 오늘 입을 게, 그래, 너 해. 다음은 네 거 내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끼리인데 빵이 하나 있는데 없어졌어. 그럼 누가 먹었어? 하고 막 소리치고, 그럼 이상하잖아. 형이 먹었어. 그러면 형이 먹고 살찌세요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모습은 정말,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어요. 세상의 가족보다도 예수님 믿고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이 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영원한 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원래는 보지도 않았어요. 동네로 가지도 않았어요. 종도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종이 있죠. 본래 종은 평생 종이에요. 주인은 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종하고 같이 놀아 막 이렇게 하고, 남자 여자 차별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 모였어요. 종도 주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남자 여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것이 교회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게 교제라는 말이 고이노니아라는 말인데, 함께한다, 연합한다, 참여한다, 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뭐 함께 안 하면 그건 또 교회의 모습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깨뜨리면 안 돼요. 함께 있도록 서로 함께 눈을 흘기지 말고 서로 이렇게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동생이 막 절이 없어, 집을 나갔어. 그럼 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오면 엄마가, 야, 너 네 동생 어디 갔니? 그러면 형이, 아니 내가 왜? 내 동생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왜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킵니까? 그렇게 합니까? 형? 예, 그렇게 안 하죠. 정상적인 형은 그냥 네 하고 제가 찾아올게요 하고 나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니까 찾아오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아유, 뭐 안 나오는구나, 가거라. 애 먹이더니만은 막 그냥 막 가거라, 잘 됐다. 그건 아니에요. 동생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란. 끝까지, 철 들 때까지. 철 없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철 들 때까지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하고 싶죠, 멋지게. 근데 연결이 돼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될 때 성장이 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마음끼리 연결이 될 때,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죠? 이 마음이, 성경은 기도로 연결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참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누구하고 합니까? 이야기는 누구하고 합니까? 친한 사람하고 하죠. 친한 사람. 여러분, 이야기하면 친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교제하는 거, 이야기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통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큰 파이프 있죠. 파이프. 이 파이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은 거 똑같아요. 그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게로 막 콸콸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내게 들어오면 내 속에 원래 있던 거, 안 좋은 게 많잖아요. 나쁜 거, 어두운 거, 죄, 걱정, 근심, 막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쓸려져 내려가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막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여러분, 기도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기도 내용도 달라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또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이 넓은 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같이 있다가
막 능력을 행하시다가 큰 능력 있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없어졌어. 그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예?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 망했어. 어떻게 살까? 큰일 났네. 나 예수님 따라온다고 배도 다 버렸는데, 사업하던 거 그물도 다 버렸는데, 부모님도 다 버렸는데 어떡하지? 예수님 내일 사랑하신다면 다시 배를 두 척 주세요. 그물도 많이 주시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주세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닮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따라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따라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좋은 방법이에요.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고 막 아플 때 요 기도를 한 10번만 해보세요. 정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10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확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 이 제자들도 능력의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성경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신비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도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데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어진 것이 이 제자들이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막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 말을 막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11절에 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한 받는. 여러분, 지은 죄 있죠?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죄가 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믿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걸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높은 사람 만났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는데 세계적인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 혹시 만났다고 쳐봐요. 어디로 가다가 내 옆에 와서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마침 지나가다가 순찬이가 막 지나가다가 옆에 있었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악관을 한번 초대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뭐 더 없다, 최고다, 이런 말이죠.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뭐 기대하겠죠. 저분이 거짓말하고 안 지킬까?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막 자랑할 거, 친구들에게. 나 약속 받았다고. 언제 막 반드시 나를 초대할 거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거라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높으신 분 중에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슨 약속? 이기게 하시겠다고.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당연히 자랑해야죠. 기대해야죠. 이런 처음 교회에서 나타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그 기적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고 서로 돕고 자랑하고 이런 교회, 교제하는 교회, 이게 막 노력해서 이렇게 됐을까? 사도행전 2장 앞에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입니다. 믿음도 에베소서 2장 19절에 18절에서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가 아닙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믿어지지? 예수님이 내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막 지었네. 예수님 죄송한데, 죄가 깨달아지는 거, 죄가.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있죠,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쓴 것 그 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일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의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쁜 마음을 줍니다. 욕해, 마음대로 말해, 거짓말해, 거짓말해야 살지. 공부하지마, 너무 하지마. 싸움 막 해. 그리고 막 네가 잘났다고 계속해서 막 주장해. 이런 유치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는데, 그걸 넣을 때 아유, 그렇지, 내가 거짓말을 해야 내가 멋지게 보이겠지, 이렇게 안 따라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 난 그렇게 안 해. 나는 너 이제 안 따라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런 결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막 계속해서 친구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람들 막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나쁜 곳으로 끌어들여, 그런 거 안 해요. 나쁜 게임 이런 거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게임 하다 보면 자꾸 아유, 이거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쁜 걸 하면서도 아유, 저 친구도 하고 저기도 다 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다 해도 나는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한다고 따라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나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다 떨어버리고 하던 거 다 집어 던지고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 안 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직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도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막 열심히 하면 이게 내가 한 거지 왜 예수님이 한 거지? 라고 이걸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네 주인이 돼서 인도하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또 애를 쓴 사람은 옆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듣는다든지 내가 속이 상하면 어떻게 반응하? 나 안 해. 더 이상 안 해. 하고 그냥 쓰러져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 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은 것은 욕하는 거 상관없어요. 욕해? 아니 그래도 나는 이거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그 사람처럼 아무리 방해해도 그냥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내 할 일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교제, 기도로 무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